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장까지는 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표적의 책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 그리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의 책은 영광이 고난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13장부터는 영광의 책. 자, 오늘은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과 또 이제 무대를 갈릴리 가나에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6월절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사건 두 가지 말씀을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 하나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말씀, 그렇게 묶여져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12장까지 표적이라는 단어가 주요한 단어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20장 31절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12장 앞에 나옵니다. 예. 이 표적,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표시, 사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기적들이 행할 때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이 책,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하고도 같습니다. 왜 표적을 행했을까? 그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을 쓴 목적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전에 나타났을 때 다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오셨었다, 부활하셨다 소식 듣고 아유 꽃방귀 끼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분의 손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어.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문이 닫혀 있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손과 옆구리를 내미시면서 도마에게 넣어봐라, 만져봐라. 이때 도마가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음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별명을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심이 가시고 드디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요한이 바로 뭐라고 썼냐면요.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12장까지 아닌 부분에서 나오는데 표적을 왜 행하셨는지,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표적을 행하신 이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쓴 이유 같습니다. 바로 우리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도마처럼 직접 봐야 믿고, 직접 만져야 믿고, 직접 경험해야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가 지금 이 요한이 쓴 이 복음서를 맨 처음에 읽고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까지 사실은 염두에 뒀을 물론 가능성도 있지만 요한의 관심사는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읽을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학자들이 거기에 주목해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가 언제쯤일까? 예. 사두개인이 왜 안 나올까?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어요. 왜? 70년 이후에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로마군에게 짓밟히고 멸망하면서 성전도 허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두개인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없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질 것이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래서 80년 그때쯤 될 거다. 보통 학자들은 90년대쯤에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요. 바울도 죽었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던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해온 그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고도 믿는 자가, 만져보지 못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됩니다. 두 번째, 땅의 잔치는 끝났다. 땅의 잔치는 끝났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잔치에 가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셨네요. 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도 같이 동행했네요.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 교회학교부터 어려서 다닌 분들은 기억나는 노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지금 비사에 걸렸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이 잔치를 이러다가 우울하게 마칠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서 정결 예식에 쓰는 도랑아리, 거기에다가 하인들에게 그 도랑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이 도랑아리마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이제는 떠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이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 포도주를 딱 먹어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신랑에게 가서, 아니 원래 좋은 걸 먼저 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좀 취하면 뭔가 맛도 모르고 이렇게 대충 구별이 안 갈 때 그때 좀 품질이 낮은 걸 내는데 당신은 왜 거꾸로야?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세상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세상의 잔치도 인생 잔치도 끝입니다.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금세 떨어져요. 재물이라는 포도주도 금세 떨어지고, 나이 들고 조금씩
관계의 포도주도 관계가 단 조금씩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누가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내 곁에 있겠습니까? 예? 혼인잔치의 흥은 깨지고 이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손님들은 불평하고 신랑과 신부는 잔치를 열어놓고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손님들에게 민망한 부끄러운 그런 꼴을 당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뜻하는 이 돌항아리는 이런 파국으로 치닫는 혼인잔치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잔치에 있는 누구도 이 잔치를 지속할 만한 그런 능력, 해결책,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잔치가 지금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거 지금 잔치가 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지금 발광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실컷 웃고 떠들어라. 하지만 잔치는 곧 끝난다. 사람들은 기쁨을 잃고 종교는 무기력하고 옛 시대는 막을 내린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 진짜 기쁨, 진짜 능력을 선물하시고 땅의 혼인잔치를 천국의 혼인잔치로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단순한 화학적 변화를 뜻하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화학적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의 잔치를 끝내고 천국 잔치를 여시는 분임을 드러내서 믿게 하려는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서 우리는 어떤 포도주를 마실까요?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고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이 초대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천국 잔치의 포도주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죠. 오늘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잔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헐라.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최대 지금 과제 중에 하나를 교회를 어디 건물을 하나 사든지 층을 사든지 교회를 짓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교회를 헐라예요. 교회를 헐라. 13절부터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소위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정결케 한 이 일. 예수님의 행동에 분노한 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표적 나옵니다.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응수하세요.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거 미쳤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야, 이 성전을 46년간 지었어. 46년간. 그러면서 네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지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자기 육체,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도 이때는 이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이때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었구나. 예수님은 그때 이미 부활을 알고 계셨구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너희 성전을 헐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좁혀서 내 개인으로 들어오면요, 네 신앙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요?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돼서. 이때 우리가 알잖아요. 훤히 다 알잖아요. 이 성전 신앙이 지금 이때 예수님 당시에 성전 중심의 이 신앙이 틀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변질됐어. 이름만 남았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교회를 내 몸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헐어야 될 때예요. 교회를. 그때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헐어야 될 때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세워집니다. 헐어야 세워지잖아요. 왜요? 왜 헐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쌓은 것이라서 그래요. 내 생각, 내 계획이 허물어져야 되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관계들이 허물어져야 되죠. 그거 끊어져야 될 관계예요. 어떤 것들은. 나를 위해 하던 일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모든 것은 헐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적이 우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왜 표적을 행하셨어요? 왜 복음서를 쓰셨어요?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땅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천국잔치가 어떻게 마련됐어요? 천국잔치의 포도주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그 죄사함의 보혈의 은혜에 누리며 천국잔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고, 또 교회를 헐라, 내 신앙을 헐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주님, 나를 위한 것들 다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혁신도시 16개 교회 위하여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이어지고 연결할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교회 되는 복음의 일에 힘쓰는 올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